오늘은 이사야 36장의 말씀을 통해 믿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탄이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몇 가지 방법들, 사탄이 하는 특징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의 신호를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 9절을 읽고 있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스루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필을 주어도 너는 그 팔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일종의 팩트 폭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상황과 현재 환경에 대해서 랍사게의 말은 사실이긴 하죠. 사실이긴 한데 그래서 자꾸만 사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유다는 망할 거고 누가 봐도 유다는 아수르를 도저히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팩트를 붙들고 있으면 사실만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실, 팩트를 붙드는 자들이 아닙니다. 팩트가 아니라 뭘 붙드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붙드는 자라는 거예요. 팩트가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자들이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이시죠.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6장이 사실 되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35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35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5장 3절 4절 진리가 뭐냐?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들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37장에 가면은 이것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를 다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팩트를 붙들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다들 아실 텐데 3절 가사 보면은 참 제가 좋아하는 가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뭐는 살아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루터가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팩트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를 보고 있어요? 진리를 보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팩트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상황과 환경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바람이라도 한번 부시면 다 날아가 버리고 다 역전되고 다 반전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하게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정도 한순간에 다 변화되고 일어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한번 부어지면 한순간에 수백명 수천명 부은 것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거, 결혼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마귀는요 팩트를 말하지요. 그러나 팩트를 말하는 그 마귀의 음성 듣지 말고, 또 팩트를 말하는 주변 이웃들 불신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이해시킨다는 거예요. 이해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엘리야김과 산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섬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랍사게에게 엘리야김과 산나와 요아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랍사게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람 말을 할 줄 아니, 당신들의 말을 우리가 할 줄 아니까 아람 말로 하면 우리가 가서 통역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백성들이 듣는 데서 그렇게 무자비한 말을, 그렇게 조롱하는 말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좀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실족하게 될까봐, 믿음 다 잃어버릴까봐 그렇게 요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랍사게가 전혀 동요하지 않고요. 그냥 히브리 말로 자신들이 할 말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막 조롱하고요. 막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특징은요, 우리를 자꾸만 이해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했다는 게 뭐예요? 아랍 말이 아니고 히브리 말로 했다는 게 뭐예요? 다 이해시키겠다는 거죠. 다 듣겠다는 거죠. 다 알겠다는 거죠. 인지상정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이고 되게 납득이 가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되게 쉽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마귀의 말만 들으면은요, 되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되게 상식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이해, 납득, 상식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이해적인 게 믿음이고요, 초납득적인 게 믿음이고요, 초상식의 영역에 있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해, 납득, 상식으로 가면 절대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이해, 납득, 공감, 상식으로 이해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이 이해가 됩니까? 출애굽 이해가 돼 10개 재앙을 부어주시고 장대를 다 죽여버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게 이해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의 영역이죠. 가나안 정복 사건은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청동기 문명이 어떻게 철기 문명을 이길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은요, 이해와 납득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세워졌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위에 세워진 나라고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되게 상식적이고 되게 이해가 될 만한, 되게 납득이 될 만한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주의 일은요, 무모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의 일은 진짜 믿음 하나만으로 나아가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아직은 개척교회잖아요. 개척교회를 돕는 게 좀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왜 개척교회가 선교를 하냐고, 자기 교회나 챙기지. 그러면서 그래요. 아니, 그런 교회는 우리는 아예 돕지도 않는다고. 제가 한번 생각해봤을 때 이 말이 맞나? 한번 생각해봤어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해, 납득, 상식의 생각이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진짜 믿음 없는 말이고 진짜 교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은요, 있으나 없으나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는 거죠.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죠. 자원으로 하는 거 아니고 사람으로 하는 거 아니고 돈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작으나 크나 믿음으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있으나 없으나 죽을 때까지 망할 때까지 주의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입니다. 믿는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다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있으나 없으나 믿음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이해, 납득, 공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의 특징은요, 이게 되게 뻔한 건데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해도 좋은데 믿지만 말라는 거예요. 다 해도 좋다는 거예요. 믿지만 말아라.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던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던지시리니 이 성이 아스루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16절까지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아멘. 결국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마귀의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믿지만 말라는 거예요. 다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만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믿어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믿지 말라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믿어야죠. 하나님을 더 믿고 나아가야죠. 믿는 게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진짜 가진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진짜 어떤 찬양에 가서 눈물밖에 주께 드릴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믿을 수는 있잖아요. 믿는 게 가능한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만 잘하면 역사 다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능력이고 믿는 게 지혜이고 믿는 게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뭐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를 우리 피한다 그랬잖아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더 믿는 거죠. 그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 떠나가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죠. 그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더 순교하는 거고요. 더 충성하는 거고요. 더 헌신하는 거고요. 그럴 때 마귀가 우리에게 왔다가 도망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귀의 특징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마귀는 상황과 환경만 말한다. 팩트를 말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팩트를 붙드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 줄 믿습니다. 마귀는 이해, 납득, 공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온다 그랬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초이해, 초납득, 초상식으로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믿지 못하게 하는 거라 그랬죠.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더 믿는 거라 그랬죠. 더 기도하고요.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달려갈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